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감사합니다. 확신의 사람 에바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확신의 사람 에바브라. 예.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님이라는 이 실화 있었던 이야기인데 잠깐 동영상 보여주고 준비됐나요? 예, 동영상 보여주고 나서 말씀 들어가죠. (1950년 6월) 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비로소 승기를 잡았다.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고아들을 만난 건 그때였다. 몇 달째 도시 행정이 마비돼 고아들이 낙엽처럼 뒹굴 때였다. 그렇게 데리고 구해온 아이들이 2달 사이에 1000여 명을 헤아렸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밥을 삼키지도 못했다. 중령은 황급히 밥을 죽으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신이 응답한 것일까? 사령부 기지에서 터너 로저스 대령을 만났다. 제5공군 한국사령부에서 명령권을 가진 작전 참모를 만난 것이다. Can you have the kids over at Kimpo tomorrow morning? I said yes. Of course, I have no transportation. I have no way to do it. But I mean, I'm grasping at straws now. 그러나 고비는 또 있었다. 8시에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인천 신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한 것이 9시였다. 그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공군 수송기가 브레이즈델 중령을 기다려준 것이다.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채 2시간이 지났지만 그들 역시 고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많은 사람을 어디 써 있었죠? 앞에 써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많은 사람들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1000명의 고아들이 러셀 브레이즈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군목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다 보존받고, 아마 그 후손을 이렇게 따지면은요, 혹여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계실 수도 있겠죠. 그분이 확신을 가진 거죠. 1000명은 나는 구해낼 수 있다. 중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세 번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1000명이 제주에 도착해서 다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있는 러셀 브레이즐 목사님의 모습, 사실 오늘 에바브라의 얘기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에바브라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딱 쓰니까 골로새 지역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거기다가 또 지내가지고 이 라우디게아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히에라볼리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에바브라가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확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또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골로새서 강의를 지금 29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달에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했을 때는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바브라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된 에바브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다. 네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네 가지 테마를 놓고 처음에 에바브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나세요? 잊어먹었죠? 8개월 전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에바브라라는 말 뜻이 매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매력적인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에바브라의 그 신실한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에바브라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만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내놨다. 어쩌면 이 마무리에서 얘기하는 에바브라는요, 처음에는 그의 모습이다가 하면은 바울이 평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한 8개월 동안 말씀 전하면서, 야, 정말 제가 복이 많구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라, 이 평신도 사역자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내 목회자로서의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매 주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에바브라의 교회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과 자주 이렇게 만나고 또 행목회라는 목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이런 상담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상담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건 모든 목사님, 이번 주간에도 두 분이 저랑 그런 상담을 했거든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말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한마디 저한테 언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말 함부로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 상처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우리는 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늘 말씀으로 가리키는 게 사명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냥 우리 말씀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이 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 살던 장소가 틀리고 경제 수준도 틀리고요. 스타일과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목회하실 때 사역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열심당으로는요 독립군이거든요. 거기다가 세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또 친일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색을 가지고 12명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수용력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합력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하면서 합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의 모습,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12절 말씀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건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가 무난했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가 늘 무난하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무난하다는 얘기를 계속 언급합니다. 이것은 서로 살펴가지고 때론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볼 때 힘든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도는요, 서로 알게 되면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경우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막 째려봅니까? 알고 보면 그 눈이, 여러분들 눈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자꾸 저 사람은 나를 째려본다고. 어렸을 때 성품이 좀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저절로 그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하게 쳐다보면은요, 뭔가 나한테 감정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표정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회복하고 여기서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가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골로새 지역은요,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가난한 지역이에요. 힘든 지역이에요. 서로 간의 물질 문제 때문에도 상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이 에바브라의 모습, 바로 거기에서는 서로 고나하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좀 괜찮다 그러면 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 교회 김향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목회를 잘하셔요.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경건 생활, 큐티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소그룹 모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소그룹의 리더자들은요, 거기에 있는 목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리더자들 갖고는 성도들을 자신이 맡겨주는 그 셀 가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간에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드러낼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갖다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특히 주되게 쓰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참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심령이 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순종은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 진정한 순종. 여러분, 혈기를 부리고 분노만 안 해도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시작. 매일 말씀으로 내 육심과 죄를 쳐내는 것이 경건생활이라.
여러분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죄에 끌려가니고 늘 욕심이 나오고 늘 시기질투가 나오는 이런 세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로 시작,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아멘. 여러분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에게 줄 것만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책을 읽다 보니까는 참 이런 교회 돼야 되겠다.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깊이 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화의 사람, 요한의 얘기를 잠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별명이 우레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불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욱하고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성경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요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좌편에 나를 갖다 있게 해달라. 우편에 둘 중에 하나를 나를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랑 같이 와가지고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자리, 국무총리 자리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는요 주변에는 제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뒤에 여러분들 41절의 말씀에 보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서로 이런 문제에 대고 갈등하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것이에요. 얘들이 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어가지고 42절, 43절, 45절에 이어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문제 명예 놓고 자꾸 갈등하고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이 종교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세상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불같고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갈 때도 똑같이 도망쳐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성장하는 티가 안 났던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그냥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특징이 뭐 성도가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가르치는 것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되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면 드리게 하시고 나눌 때가 되면 나누게 하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실 때가 되면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저 성격은 도대체 언제 변화될까? 이런 생각 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요한도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더니만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요.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이 나중에 변화돼가지고요 요한복음도 쓰기도 했지만은요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보면요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모든 것을 품고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인 3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 가이오 장로랑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장로는 정말 교회 충성된 일꾼이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요, 늘 요한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디오드레베를 직접적으로 정죄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너희들이 좋은 것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가요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욱해가지고 야 너 잠깐 나와봐 디오드레베 이 자식이 그냥 화장실 들어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 그냥 품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서로 애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으시겠습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여러분 애써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아고니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아고니 조마이라는 뜻은요 쉽게 하면은 이기려고 애쓴다는 거, 경기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갖다가 NIV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 for you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레슬링 하는 것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우리나라 걸로 표현하다 보면 씨름이라고 볼 수 있죠. 씨름 경기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생각나시는 게 있죠. 누구일까요?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갖다 몰래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망자 인생 돼가지고 20년 동안 방황했지만 어쨌든 야곱은요,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여자 추구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딱 했더니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그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야복간 나루토에서 잠 못 이루면서 갈등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인생이 이런 물질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다 얻어봤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근심이 쌓여있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실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그가 씨름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씨름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가장 들어달라고 간절히 씨름하면서 매달립니다. 막 매달리니까 오죽했으면 상대방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허벅지에 있는 뼈를 쳐가지고 장애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격하게 그냥 계속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리까지 황골뼈를 갖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쳤으면 야 이제 좀 끝내자. 그랬는데도 나 축복 안 하면은 절대 안 가겠습니다.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바지끈에게 붙잡고 늘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또 팔 붙잡고 늘어지고 축복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달렸던 야곱이 결국 응답을 받고요. 그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길로 가진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애써 정말 씨름하듯이 매달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에스더의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매달렸던 에스더의 응답을 듣고요 이스라엘 구원받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 오죽했으면은요 이 제사장이 봤을 때 미친 거라고 표현해요. 술 먹고 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아시는 우리 이 김마리아 목사님이라는 게 계셔요. 제가 전에 섬겼을 때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개척할 때도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늘 저랑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로 와서,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신월동에 있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만 목사님이 대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대장암이 이게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말기 쪽에 가까이 가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하기에는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수술이라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땐 저를 좀 많이 의지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거기 성도님들 몇 분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돌아왔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김만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한 3개월 지났을까요? 갑자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식사 대접을 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장암인데. 가서 보니까 식사 대접인데 생등심. 생등심을 대접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님도 괜찮게 해서 나도 먹을 거래요. 먹을 거래요. 그래서 뭔가 그 식이요법이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저도 그 암투병 할 때 생고기 안 먹고 교회에서 병원에서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생고기를 생등심을 먹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니까는 저는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막 그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지난주 저를 부르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는 수술하면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수술할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저 검사해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셔요. 시간 한 주간에 또 얘기 나눠가지고 전화 한번 제가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늘 물어봐요. 저도 암투병했기 때문에 목사님 나한테도 목사님 건강 물어보고 나도 건강 물어보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생등심 먹기로 해서 그래요. 제가 그때 거기서 기도했을 때 모습이 그 성도님들과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들 우리가 좀 간절해지길 원해요. 간절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애쓰는 에바브라의 이 애쓰는 기도가 좀 나와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애쓰는 기도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흔적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좀 그렇게 기도 좀 하라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생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요청했는데도 다 잠자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국의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이 한국의 이 모델 아닙니까? 새벽 기도 운동에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철야 예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이제 1시간만 넘어가도 다들 시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얘기하겠습니까? 좀 애쓰고 간절히 매달리는 주의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애쓰는 기도의 모습 나오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제목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확신을.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요. 모니터 고장 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예배드린데 그래서 근데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니터를 허물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모니터를 보는데 아주 새로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좋네요. 잘 보이고 저게 작아가지고 안 보였는데 뜻이 계셔서 고장나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이게 모니터가 고장나가지고 갑자기 꺼져버렸는데 사실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에요. 그 당시에 싸가지고 샀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없다 보니까 비싼 거 못 사고 좀 싼 걸 샀는데 1년 반 되는데 그냥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원인에서 AS 때 불렀더니만은 이게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밑에 걸 다 갈아야 되는데 10만 원 달래요. 그런데 그 중고가 아니 새 거가 17만 원이야. 그래서 이게 그 10만 원 주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치지 마세요. 어떻게 따로 하나 사는 게 낫겠네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번에 샀어요. 이번에 샀을 때 중국산 샀을까 안 샀을까요?
사람 심리가 다시는 내 머릿속에 새겨진 거 중국산, 죄송합니다. 중국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산도 좋은 거 많아요, 요즘에.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중국산 좋 어쨌든 이게 좀 문제 있는 걸 샀더니만은, 싸다고 샀더니만은, 이게 한 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뢰 잃어버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두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샀어요. 이러면서 느껴지는 게, 한 번 신뢰를 잃으니까는요. 신뢰니까 그걸 갖다 쓰지 않는 것 같이. 짜장면집이나 음식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뢰를 얻는 거, 누군가의 믿음을 준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신뢰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자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 있게 서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성숙하다는 것이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성숙하고 그 성숙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교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의 확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요, 상대방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을 때, 당신은 진짜 믿긴 믿으세요? 당신이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긴 해요. 나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을지 안 갔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확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신의 참, 이 에바브라가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13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불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을 갖다가 복음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조금 옆에 맨 처음에 에바브라 얘기를 했을 때 지도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골로새 지역에서 조금 위쪽에 바로 라오디게아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또 히에라볼리 지역에 또 옆에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엄청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은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을, 더 좋은 것이 나오면은요, 알게 되면은 옛날 것은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 정말 이 확신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 여러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얼굴 들여보고 그곳에 가가지고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라. 그 일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거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또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나 살인자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장로들이 듣겠습니까? 바로 왕이 듣겠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있는 거야. 절대 못 믿을 거라고. 나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못 믿냐? 그럼 기적 보여줄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우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갖다가 손 안에 넣었더니만 그게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손을 넣고 뺐더니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뿌렸더니만 피가 돼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야, 이제 나를 믿지 못하겠냐? 그랬더니 모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어둔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다 대언할 것이다. 네가 말 더듬는 거 알고 있다. 너도 아는데 나머지는 아론이 할 것이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이 모든 일을 했는데도 뭐라고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시작. 헐. 하나님이요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래도 확신을 못 갖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멘 할 때 가르쳤더니 나중에 확신이 들어서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확신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거 있죠.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내게로부터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한번 가사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찬양 잘 모르시는 거더라도 한번 잘 따라 가사라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